예수님은 늘 그의 제자들한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날마다 혼나요. 이 미련한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럼 우리에게 좀 믿음을 좀 더하게 해주세요 하고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너희들 말이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리워서 저 바다에 빠지라 하면은 그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들이 노력해서 갖는 게 아니야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그 21절을 보면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없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을 때에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갖는 것이지? 하는 새로운 차원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이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믿으라 했으니까 믿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믿음은 어떤 겁니까? 이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예수님 영접하라 그랬으면 영접하는 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회개하고 영접하라고 그래서 영접한 지가 지금 30년인데요.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믿음은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믿음은 은사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은사가 뭔지 알아요? 은사라는 말이 뭡니까? 은사는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갖고 내가 노력한 만큼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선물인데 선물은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여러분이 선물은 어떤 사람한테 주죠?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면은 믿으라고 해서 내가 믿었고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했어요. 그럼 그 조건은 뭡니까?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도 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출애굽해서 애굽을 해서 광야로 이끌어서 가나안을 가는데 지금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해서 일단 왔지만 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행동해. 순종해서 믿는다고 했어.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거예요. 바르고 나왔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건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첫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전도하는 일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가진 믿음을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하면 그 사람이 내가 잘 전달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다.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해도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요. 여러분이 속이 답답하고 너 좀 예수 좀 믿어라.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잘 믿어라.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거는 미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의 판단으로는 목사의 말이요, 굉장히 웃기는 얘기예요. 제가 40년 이상을 목회를 했잖아요. 내가 오늘 설교를 잘 준비해서 가야지. 잘 준비합니다, 물론. 그런데 제가 잘 설교하는 이 준비를 잘 해가서 이 말을 듣고 사람이 믿음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전 그 기대가 있어요. 그러나 저의 기대와는 달리 이놈아, 네가 아무리 설교 잘해도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믿음 갖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를 허망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해. 그래도 해. 저한테 뭐를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너의 할 일을 그냥 해. 이거요. 이게 굉장히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저의 할 일을 세상 사람들은 내 말을 황당하게 듣는다니까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도 해. 그거는 내가 이미 하고 있는 말이야. 내가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해.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비지성적이고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세련된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한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응? 그 목사의 말이 쭉 저는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하죠.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그런데 듣는 사람은요, 딱 한마디가 들리고 한 단어가 들리고 그게 파고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는 단지 내가 체험한 고백을 할 뿐이고 그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소개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알아요. 하나님, 저는 잘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웃기게 들릴까요?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 한국에서 섬겼던 집사님 부부하고 화상 통화를 했는데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치매에 걸리신, 이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분도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근데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이 저를 집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가니까 시어머님이 누워 계셔. 그것이 신방을 가게 된 동기였어요. 시어머님이 자꾸 헛것을 본대. 귀신이 나타난다고 머리맡에다가 부엌칼을 갖다 놓고 자다 말고 일어나서 막 이러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그 딱 갔는데, 아니, 웬 달력, 절에서 나온 큰 달력들을 하고 부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그 어머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글을 못 읽는 신데, 그래서 우리 교회 달력은 갖다 놨대. 교회. 근데 아니 어머님이 교회 달력을 이렇게 붙여놔도 괜찮냐 그랬더니 왜 글을 읽을 줄 모르셔서 이런 건 상관이 없대. 그러냐고. 근데 들어갔는데 그 어머니가 너무 이렇게 힘들으니까 이제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아들도 그때 같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다른 거 전한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머니 예수 믿으시면 돼요. 막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예수 믿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평생을 믿던 분인데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칼도 이렇게 뺐고 그러고 나서 어머니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날 기도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쁜 귀신이 이 어머니를 괴롭혀서 잠도 못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데 이 시간에 내보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고서는 그날 다 이렇게 하고 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적이 붙었잖아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라고. 그래서 제가 뛰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뛰시래. 그래서 가서 쭉쭉 뜯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절에 있는 달력 그거 다 뜯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오늘 저녁부터 잠 잘 주무시고 다음 주부터 여기 며느리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갸우뚱 하는데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뭐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보여주니까 그 아들이 옆에 있다가 다시 한번 어머니한테 어머니 여기 성경에 이 말씀이 쓰여 있네요. 우리 이거 믿어요.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나오고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자기 자녀들한테 유언으로 다 우리 자녀들 다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고 그분이 실제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다 소용없어요. 소용없다고 하는 말은 조금 이상하네. 그죠? 유익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럼 여기서 믿음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을 정말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많이 그런 분인데 그런 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친정어머니가 아직 저하고 같이 이렇게 사시는데 좀 구원의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저하고 같이 교회 나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긴 하시는데 치매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금방 까먹고 물어보면 잊어버리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물어서
제가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나도 옛날에는 믿음이 내가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알아가지고 믿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믿음은 내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치매 걸린 어머님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잊어버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치매를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려요 어머니 할 때 기쁜 마음으로 나설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있는 분명한 증거니까 우리 어머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집사님이 어머님한테 해야 될 일은 가르쳐서 이해시키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어머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정말 귀한 믿음 주세요. 이렇게. 치매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치매 걸렸지만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어머니 모시고 가서 예배 드리게 하고 같이 기도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기뻐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1년 52주니까 빠지지 마세요. 안 빠지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을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잘 섬기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요.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됩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지? 착한 일을 해야지, 착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그죠? 그게 뭡니까? 사랑하고, 그죠? 섬기고, 이런 일 기뻐하죠. 그거를 꼭 교회에 나와서. 아니,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더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더 큰 믿음 주세요. 이럴 때에요,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주시고 또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부족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경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믿음이 어떻게 더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적으로는 신뢰가 더해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안 봤는데 믿을 만한 녀석이네? 근데 다음에 또 보니까 정말 대단한데? 이 사람은 믿을 만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많이 배웠기에 글을 읽을 줄 알기에 성경을 읽고 지식적으로 암기하고 중요하죠. 저는요,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신학교 교수님인데 실제로 어려운 일 당하니까 믿음이 없더라고. 하나님을 안 찾더라고. 믿음은 많이 알고 배우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기술이나 능력으로 대치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큰 믿음의 사람이 됐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많은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할 때 어떤 사람 택하는 줄 아세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히브리 백성을 택하신 기준이 뭐냐? 내가 너희를 택하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한 이유가 그거예요. 가장 작기 때문에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얘기죠. 가장 작은 이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 사라 90세 때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게 그 민족의 시작 아닙니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 이제 하나의 국가가 형성이 되죠. 하나의 국가가 형성될 때에 그 국가의 기틀을 만들어 놓는 선지자가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예요.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큰 집에서, 힘이 있는 집에서 나옵니까? 아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 한나가 날마다 와서 하나님, 나 아들 낳게 해주세요. 나 자식 하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거의 뭐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래,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진짜 아이를 낳잖아요. 그죠? 그게 사무엘이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하나님, 아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이 낳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기까지는 하나님, 그래요. 나 안 주셔도 좋은데 내가 다시 드릴 테니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한테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장군 앞에서 온 나라가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누굽니까? 뭐 위대한 사람입니까? 소년 목동 다윗이잖아요. 그것도 뭐 투구 쓰고 갑옷 입고 갑니까? 들에서 어떻게 지팡이 하나 들고 물맷돌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잡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그런 환경들은 우리를 절망시킵니다. 왜 난 재수도 없고 왜 이렇게 나한테는 어떻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를 일어서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런 믿음이 꼭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어쩌면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환경이나 경험하는 일들이 여러분을 절망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환경은 거꾸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럴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꼭 경험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좋은 믿음 갖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좋은 믿음 갖는 거 아니에요. 좋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래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저 믿음 없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 더 잘 믿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확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멘? 네.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내가 뭐 예배 한 번 더 드린다. 아니, 하나님 사랑이 필요해요. 주의 손길이 필요해요. 이런 마음으로 오세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 맘대로 하고 어떻게 믿어. 그러나 그 믿음이 자꾸 경험되어질 때 장성한 어른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지혜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